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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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대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짠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자녀가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자녀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신의 이름 자녀가 일어나라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믿습니다 자녀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심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다시 한번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며.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의 그날에 나와간다. 너는 결단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의 그날에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아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노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아무 탈 없이 40년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많고 반대편도 많고 얼마나 적이 많은지 지금의 탄핵 사태까지 5년밖에 안 되는데 반 조금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귀한 종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썼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로서 80세가 되었던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세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많어, 나는 뭐가 부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이 지난 거예요. 지나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흔적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버틴다는 게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금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1계명, 2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죠. 금송아지 놓고 그게 우리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계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했던 주모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실망하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3월 14일이죠.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인데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고 또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과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게 하려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쌓아놨잖아요. 이거 꼭 줘라.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줘라.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걸 안 지키겠다. 서로가 얘기를 하고 안 주고 안 받자.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줘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딸을 낳고 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죠. 집사람은 안 챙겨줬어도 딸이 또 못 받으면 서운해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좀 준비하고 챙겨주는 이런 또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기념을,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낸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특히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존재, 어떤 기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술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좋지만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건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고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 얻으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가겠지 뭐 이러고 우리가 무시하면 자기가 자기 복 차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모습을 안 가졌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고 사실 관여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그런 나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나라, 이 지역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지만 모세는 혼자 했지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럿이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우상, 그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1739년에 자신의 편지에서 이 말을 쓰면서 편지에 쓰면서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40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루에 만보 걸으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4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4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10바퀴 돈 겁니다. 그 긴 여정, 지구를 10바퀴 정도로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에 존 웨슬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을 만든 일에 열심히 했을 때 존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고 세계 여러 곳에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마치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들었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혼자 갑니까? 우리끼리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안 가면 어때?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편안한데 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거야. 나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 거야. 그것이 내 최고의 삶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무리 최고의 삶이라고 포장을 해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정말 안 될 때는 이상한 것으로도 채우려 하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하게 해서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살 집이 없어서 오늘 어디서 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인기도 있었고 물질도 얻었고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하게 되었을까? 뭔가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 이상을 꿈꿀 거야. 내 이상을 이룰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뤘을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기도 많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에 손을 대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세상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도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역류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소방관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현실감 있게 그렸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많은 화재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위험한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미국의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실감나게 아주 재밌게 꾸며놨습니다. 어떤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불이 난 건물로 소방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군데 불이 나다 보니까 끌 곳이 되게 많았겠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소방관이 가다가 난간 같은 곳에 가다가 그만 밑에가 불에 타서 꺼져버린 거예요. 꺼졌는데 마침 옆에 있던 소방관이 떨어지는 그 사람을 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팔로 잡아가지고 그 소방관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었어요. 옆에 계속 불이 타고 있죠. 불이 타고 있으니까 불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위험해진 상황이 되고 또 다른 소방관이 없으니까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붙들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밑에 매달려 있는 소방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놔줘라. 나를 안 놓으면 너까지 죽는다. 그러니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놔주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져 생명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소방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 대사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 대사가 지금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방관들이 너 혼자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우리도 갈 거야. 이렇게 그 소방관들의 그 서로의 그 똘똘 뭉치는 모습이 그 대사에 잘 묻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면 나도 간다. 너희가 가면 나도 간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갈게요. 제 멋대로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야지만이 우리도 갑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는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힘을 덜어주시니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맞은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을 안 깨우고 있을 때는 그들이 정말 허둥지둥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허둥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그들은 편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자고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아, 예수님 우리 함께 가셨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배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 아 이게 재밌구나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두려운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덜덜 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도 주여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밤에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만큼 관심도 없고 눈썰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누가 가르쳐주고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해줘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어떤 나무를 보거나 꽃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게 무슨 꽃이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모르고 지나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어떤 꽃이 저 꽃인지 꽃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고요. 장미나 해바라기 뭐 이런 꽃들은 쉽게 구별하지만 제일 헷갈리는 건 철쭉과 진달래도 구분 잘 못합니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래서 시골에 자란 걸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걸 잘 알더라고요. 나무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다, 이파리만 봐도 이게 무슨 잎이다 이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만큼 자연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길을 조금만 있으면 벚꽃이 엄청나게 필 텐데 되게 이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 옆에 벚꽃나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냥 나무구나, 아니 나무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벚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필 것을 기대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벚꽃이 정말 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봄이 되면 벚꽃이 길에 줄지어서 아름답게 꽃이 피면 정말 멋있죠. 황홀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감상하게 되는데 뭐 그 한 곳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에 많은 곳에 벚꽃이 펴서 그런 벚꽃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있으면 그 벚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줄지어서 온 벚꽃 나무를 누군가는 열심히 심었겠지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는 가운데도 그것이 시들거나 죽지 않도록 비료를 주고 보호해 주었겠지요.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벚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힘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시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결심한 우리들 앞에 마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줄지어 서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로 계속해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통장에 적금을 쌓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로 되기 때문에 그때 나 때문에 된 거야, 너 때문에 된 거야, 내가 특별히 잘해서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된 것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서로에게 서로의 공을 우리는 돌릴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릴 때 힘들고,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추워서, 힘들어서, 서글퍼서 눈물이 날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 먼 곳에서 와서 피곤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숨어서 살던 40년 시간 동안 모세는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기 시작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화려하게 응답하셔서 벚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이 시간 여기서 누가 기도했나? 안 했나? 기억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4절 한번 더 합시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사역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내소서. 봄꽃이 활짝 피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지역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소사구의 22만 7,323명, 심곡본동의 14,593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큰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 지역의 우상이 떠나가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의 복음에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을 위해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다 같이 찬양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음 주 안에 대통령이 복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국방, 교육의 문제들이 너무나 지금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합력하여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향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찾고 따르는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들이 일으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네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파송하진 않았지만 이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송지환 청년 이스라엘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 기도 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손주영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참사랑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 파송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참사랑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는 저희와 그 교회가 섬기고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때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새로운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길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났습니다. 또한 아버지 지금 만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보는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송지원 형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며 돕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참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성장하며 그 교회도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같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